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야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나를 들여 하나님 기뻐하실 제물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또한 우리 죄악된 영혼으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을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아들과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또 함께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백합니다. 이게 웃으면서 할 인사 내용이 아닌데 웃는 것을 보니까는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며 내게 허락한 영혼들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사랑의 특성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벌써 8번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오래 참을 것을 믿습니다. 온유할 것을 믿고요. 우리 교회는 시기 프리, 시기 없습니다. 질투하는 거 없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들은 이 머리도 조금 이제 너무 위에 이렇게 힘주거나 높이 올리지 말고 이렇게 은혜가 되면 될수록 또 머리가 더 이렇게 미장원에 가셔서 좀 이렇게 낮은 머리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은, 키 큰 분들은 좀 꾸부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키 큰 영혼들은 다 구부러져가지고 저와 같거나 저와 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이제 합니다. 사랑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 전하면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풍성해져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마치 벌이 꽃향기를 또 꽃가루를 또 꿀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이 거기에는 모이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이 사실은 교회에 증거되어지고 또 보여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은요, 참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풍성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참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심령과 그곳에 분이 있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교만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하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나를 자랑하게 되고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하는 기적적인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은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인들 가운데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은 평소에 기도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 앞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니까는 제가 할 수 없이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기도하면은 제 기도 멈추고, 주님, 이제부터 저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듣겠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너무 미움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 좀 해보시오 하면서 막 그래요. 결국에는 기도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 영혼을 데려가든가 내 영혼을 데려가든가 둘 중에 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를 데려가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저를 데려가라는 소리예요? 예? 나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은 대부분 누가 와서 기도하냐면은 그 전날 남편하고 싸운 부인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님 진짜 데려가시냐고 또 이제 그럴 걸. 하여간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참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참 저 입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형식은 기도인데, 장소는 교회인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분함이 있고 원망함이 있고 급기야는 하지 말아야 될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빨리 저 영혼을 좀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유함이 있고 충성이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절제함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 내는 충성의 사람들 보면은 뭐가 좀 부족해? 가만히 보면은 절제가 부족해. 아니, 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 하지, 그거 안 한다는 사람들 자꾸 옆에서 그거 보라는 듯이 그냥 물을 튀겨가면서 말이에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다는 것을 온 동네방네, 그래서 한 2개는 깨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온유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으면서도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요, 그리고 그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양선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그 다음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동행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기뻐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에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의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언어와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발걸음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명분으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 보면은 대단히 분노함을 하고 있다면은 결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무리 그 장소가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그 자리가 제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설교자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가리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가 되든지 설교자가 감정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명분으로 막 분노의 말을 하면요, 결단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의 일을 하는 것, 분내는 것, 시기와 투쟁하고 분쟁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면은 다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자기가 있을 때 반드시 인간은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분이 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기하는 겁니다. 분이 나면 내 마음에 내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 높게 보이면은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고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낮은 것처럼 보이면 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은 명예를 사랑합니다, 성공을 사랑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으로써 너가 주인 되게 하고 너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는 다 남을 죽여 나를 살리는 일에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같고 교만해지는 것, 비방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또 세상은 이것을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라 하는 뜻과 똑같다는 것이고, 이미 내 안에 내가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surrender himself, 나를 버리는 거, 나를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나오는 자연적인 것이 그런 것인데, 또 성경은 배우라 그런 것 보니까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라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연단하는 것이고, 둘 가운데 취하라면은 하나를 취하는데 사랑의 말을 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아가파의 사랑이란 것 자체가, 아가페란 말이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조금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 아닌 남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남이 유익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을 존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1등이 되라는 거, 1등이 되라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째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건 뭘 말하냐면은 전부를 다 드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드려서 뭘 해야 되냐? 넘버 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넘버 투,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개역 성경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실 이게 더 맞는 얘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내 자신이죠. 그렇죠? 거기에 나를 싹 빼놓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이 험한 세계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남을 내 안에 둔다면은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내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머님들 계시죠? 어머니 인생은 스스로 나의 인생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풍조가 나 없는 거 이제는 난 싫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 돌려줘 라고 하면서 점점 갈수록 남편을 핍박하고 아이들을 멀리하고 자유부인이 되는 것을 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는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어른들도 있고 아직 젊은 부인들도 있어요. 오래 사신 어른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를 희생하고 생선이라도 나오면은 아유 나는 머리 좋아하지, 나는 몸통 안 좋아해 이러면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어이? 그냥 그 물어볼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내줬어요. 남편에게도 내 인생 내줬어요. 아디에게도 내 인생을 내줘서 좋은 옷이 있으면은 아들에게 입히고, 좋은 먹을 것이 있으면은 딸 입에 넣어주고, 나는 그저 안 먹어도 좋은 김치에 물 말아 먹는 인생이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없는 인생 행복했습니까? 예, 왜 근데 남편이 대답하는 겁니까? 예.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거꾸로 제가 젊은 부부에게 그래, 이제 내 인생 돌려도 그냥 생선 나오면은 맛있는 거 내가 다 먹고선 넌 머리나 먹어.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 뭐냐면요, 사실은 뭐냐면 내가 나를 업고 가는 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의 방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게 수고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나 하나 관리하려고. 어디 가서 모욕받으면 싫어가지고 하나 살려보겠다고 나를 그냥 그렇게 하고, 조금 높아지는 것 같으면 그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더 교만해지고,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늘 가끔 말하잖아요. 싹 죽으시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 죽는 게 아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준행되게 되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다 버렸더니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여태까지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유익은 관계가 없어요. 상관도 없고 미련도 없고 매력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복은 추상적인 멀리 있는 복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다 복이 천국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또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결국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나를 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 신령 가운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 예수님 말씀으로 너희는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름으로써 너희가 세상에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도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일본에 있는 그 정신의학자가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질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완고하지 않은 사람, 무리가 없는 사람, 무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 지난 일은 잃어버리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복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살아갈 때는 내게 조금 섭섭한 일을 한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친구 목사가 한국에서 왔어요.
황영희라는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꼭 이제 만나길 원했는데 바빠가지고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전해준 이야기,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학교 때 친구들에게 이게 돈을 꿔서 이렇게 좀 등록금을 이렇게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도민 목사가 자기에게 7만 원을 꿔줬다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7만 원이라고 하니까는 그럼 70%는 나도 못 꿔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등록금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에 얼마예요? 7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등록금이 한 450만 원, 500만 원 되니까 무려 100만 원 같은 그 금액을 제가 꿔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갚겠다는 건데, 그렇게 꾸임을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문제는 꿔간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 꿔뒀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사실 고백하건대 언제 내가 돈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돈을 꿔주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꿔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왜 안 갚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1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는 거 알죠? 만일에 제가 잊어먹는 은사가 없었다면은 지금쯤 어때요? 가슴이 시꺼매져 가지고 황자만 들어도 경기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좋은 신앙의 사람의 글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필요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이, 필요의 사랑은 뭐냐면 늘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는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의 사랑은 gift love라고 해가지고 늘 내가 기프트예요. 내가 선물이야. 여러분 얼마나,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물 받으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는 늘 내가 누구의 선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선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필요의 사랑이고, 내가 있음으로써 저 사람이 복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gift love, 이게 선물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gift love,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불평이 있겠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복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면 내게는요 없는 것이 있다면 불평일 거예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있어 원망 없을 겁니다. 왜?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있어 부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그 복의 근원의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잖아요. 룻이 있습니다. 조카가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셀피시한 사람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으로써 그 영혼의 썩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는 나의 유익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남의 유익인 것이에요. 너가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하라.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의 것을 취하마.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디가 복된 땅이 되는 줄 아십니까? 룻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도시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어놓고 나를 재물 삼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귀히 여기며 그 남의 유익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수단이 되고 내가 도구가 되고 내가 통로가 된다면은 하늘에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코 임하게 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보는 은혜,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다미안 신부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백인입니다. 하와이로 일종의 파송되어서 신부인데 하와이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이건 누구냐면은 백인들이 아니라 원주민들, 하와이 원주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병이 많냐면 생활이 문란했어요. 성병이 많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도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표현할 때 참 인생이 쓰레기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버렸을 것 같은 그 인생들이 있는데 다 나병 걸려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어디로 모아가냐면은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는 아무도 가길 원치 않는 곳이에요. 근데 다미안 신부가 거기를 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나병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갑니다. 가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병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의 일기를 보면요, 그 나병이 옮길까봐 장갑 끼고 다니고 부스 신고 다니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저기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 나병이, 그 환자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그래가지고는 나병의 촌에 갔는데 백인이 왔습니다. 그 원주민들, 나병 걸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미안 신부가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병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병 걸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나병을 주셨어. 그 사람의 일기를 보십시오. 그날 일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나병 걸리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너무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인터넷 통해서 그 다미안 신부를 쳐봤어요. 왜냐하면 좀 얼굴이라도 볼까 했더니 얼굴이 나와 있다고. 근데 before, after요. 그게 뭐냐면 나병 걸리기 전과 후인데요, 나병 걸리기 전에 이 청년 때의 사진을 보니까는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인터넷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휴대폰 들지 마시고.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겼죠.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죠. 잘생겼죠.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 다음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얼굴을 변했습니다. 얼굴에는 진물이 흘러서 흘러내리고요, 그 다음에 검은 것을 뒤엎여 있고요, 눈은 거의 안 보여서 안경도 돋보이 같은 거 이상한 거 끼고 있고, 허름한 옷에 모자도 어디서 다 떨어진 거 입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미안 선부가 결국은 37살에 죽어요. 아주 젊은 날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의 사진인 거예요. 두 개 다가 다. 나병 걸리기 전에도 젊은 날이고 나병 걸린 후에도 젊은 날인데, 이 다미안 신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코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면은 평화로울 거 얘기하지만은 절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직업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모으지 말란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를 비워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 마지막 두 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희 어머님이 실제적으로 생선 있으면은 좋은 것 우리에게 줬던 어머니,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머님은 늘 그 내가
댁에서 오죽하면은 어머님 학교에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어머님이 몸빼 바지 입고 나타나면은 아우, 댁에서 오죽하면 화장실을 숨었겠어.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많이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행복하다. 어머니 감사하세요? 감사하다. 지금 어머니 병상에 계세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어머니 좋으세요? 행복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다미안 신부처럼 나를 내어놓게 되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질투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환경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그 질병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다미안 신부처럼 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라팔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유익을 허락하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음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팔마 교회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싸움이 있을 수도 없죠. 언성이 있을 수도 없죠. 분노가 있을 수도 없죠. 우리가 좀 실패하더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목사님 온유함은요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져 가지고 자기를 무시해요. 근데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정말 온유해 보세요. 그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아지도 변하는데 제가 어릴 때 강아지를 우리 집에서 키웠는데 이놈이 그만 그렇게 피 같은 조기 한 마리를 상에서 들쳐왔고 마루 밑으로 샥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분이 생겼어요. 1시간 동안 너 안 나와. 작대기로 그냥 찔러가면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유한 목소리로 그래 이제는 용서해 주겠으니 나와라. 그러니까는 이 강아지가 버들버들 떨면서 나왔어요. 보니까는 다 먹어 치운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악한 이 강아지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제 눈을 보는데요.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로 숨어가는 그 모습으로 저를 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때리려다가 그래 너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니 너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애니까 그리고선 제가 부드럽게 한번 안아주고 제가 놔줬더니요 이 개가 회개를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저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생선이 앞에 있는데도요 회개한 개로서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두들겨 팼으면은 변했겠습니까? 하물며 개도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온유함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안아주면서 함께 갈 때 전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허한 집사님이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천국 가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미스터 킴 한 사람이 허한 집사님. 5년 전에 기억도 해 내가. 나에게는 목사라는 소리 들을 생각 하지 마시오. 딱 하면서 괘씸해 안 괘씸해? 예? 아니 담임 목사인데 부임해 왔는데 오자마자 딱 한다는 얘기가 어이 미스터 킴. 그래서 그것도 어이요 어이.
그래서 내가 저희 그러려다가 많이 회개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요 근래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보러. 그래서 제가 지구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진짜 유언처럼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오는 거는 김 목사님이 나 장례 치러줄 거니까 내가 그래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감사해서, 왜냐하면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언제나 나에게 상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가오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아, 저분이 더 하나님을 찾고 계시구나. 때로는 투정 부릴 때도 있었어요. 막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허한 집사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목사로 불러준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천국 한손 예배는요, 제가 특별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누릴 것도 없는 축복을 받고 있으니 뭘 분이 나며 뭘 시기하며 뭘 교만하겠어요. 주신 영혼 감사한 줄 믿고,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고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누는 일을 즐거워하며 나를 드리는 일을 감사하며 참 행복이 거기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